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자 됩시다. 그리고 됩시다 그러면 너무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배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약 한 달 동안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토부 처치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고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배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신학자이자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of God, 하나님께 드리는 것 unto God 이라고 말했죠.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예배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할 때에는요, 먼저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실 때에만 가능해지는 것이기에 이 예배의 시작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 서면 열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모든 과정도 그 결과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worship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또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 표현, 예배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이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것도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예배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별로였습니다 답하는 것도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해결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때 은혜, 감격, 회복, 위로와 같은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 콘서트에 갔다 오면 그 한 주는 그 감격과 그 환희에 젖어 살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이와 같은 위로, 평안, 기쁨, 충만, 은혜 등등은 자연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드려질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정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그 진짜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그때 덤으로 따라오는 은혜, 감격, 충만, 회복, 위로까지 경험하는 그 놀라운 현장이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진정한 예배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먼저 개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개개인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 꿈, 비전, 의지, 열정 등 개인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 마인드, 삶의 라이프스타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완벽한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닮고 싶다. 나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이랑 인스타 친구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저도 중학생 때 길을 가다가 처음으로 연예인, 이제 이민호 아시죠? 이민호라는 배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즉각적으로 나도 저렇게 임팩트 있게 생겼으면 좋겠다. 저 임팩트 있는 신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안 됐어요. 생각처럼 되진 않았지만 뭐 여하튼 그런 임팩트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혹은 임팩트 있는 주식 정보만 들어도 내 삶의 갈망, 소망, 의지, 열정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진정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제 주님 더 알고 싶다. 하나님 더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였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갈망에 합당하게 삶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정이 재정렬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한 이 개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웃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까지도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 중심, 개인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뻗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은 병원과 고아원 설립, 노예제도 폐지와 노예 해방, 도덕적인 삶을 향한 도전으로 이어졌고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예배의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첩, 중원 등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가정을 세우고 여성의 교육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신분제를 타파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금주 금연 운동에 앞장서는 등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예배의 놀라운 능력의 예시를 발견하자면 얼마 전 금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이 라마 나요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이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는 다윗을 죽이러 오는 사람조차 그 근처에만 오면 은혜 받고 성령 받아 돌아가게 만드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곧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했고, 이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 또한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고, 그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죠. 이토록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서 오늘날 우리 삶에 예배를 통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한 주를 감격과 떨림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오늘의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만들어줍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매주 예배의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앞서 말한 진정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과거에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가도 너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 한다 이러면서 예배 자리를 지켰던 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인데, 이제는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취사 선택이 가능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에게도 산에 올라가서 108배 절하고, 때마다 시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라마다 기간 무릎 꿇고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태도가 가장 세련되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나의 관점 하나, 나의 가치관 하나, 나의 성격 하나, 라이프스타일 하나 바뀌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반드시 이 교회의 진정한 예배가 세워져야 하고, 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이 시즌 예배를 향한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첫째로 사울의 마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야지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함께 나눌 역대기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오랜 시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내 인생 하나, 내 가정 하나 책임지기 벅찬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개인과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반드시 예배가 세워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역대상은 가장 위대한 예배자였던 그 다윗을 통하여 법궤가 돌아오고 성전이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핵심으로 하여 전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역대상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10장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그 역사적인 스토리의 가장 첫 번째로 다른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통한 진정한 예배의 시대는 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시즌도 사울의 마음이 해결될 때 그 시작을 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역대상 10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가 주님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께 지도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사무엘상 2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사무엘상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분명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도 교회 예배당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역대기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삭제하고 사울이 지도를 받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사울이 지도를 받지 않으려 했다고 평가한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나만의 또 다른 대안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대기 기자가 사울을 볼 때에 주님께 지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둔 이 사무엘상 28장은 3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때였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도 사울이 이런 일을 분명히 행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사울은 초기 집권할 때 이미 사무엘의 가르침과 율법에 따라서 모든 무당과 박수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무당과 박수를 쫓아낸 때였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그 이야기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개 집사님이 헌금도 많이 하고 평생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는데 과연 진짜였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런 의도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주님께 물었으나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앞서 시작할 때 언급한 것처럼 무당과 박수를 진정으로 모조리 쫓아내었다면 이때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을 안 주시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어차피 주님 말고는 구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할 거예요. 혹시 몰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숨어있는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누구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밖에는 찾을 수 없어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어서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의 망령을 불러오리는 무당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6절에 기도하는 듯하지만 바로 7절에 무당 좀 찾아봐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무당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은 사울도 이미 그 한 명쯤 남아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내 인생이 위급할 때,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를 위해서 준비해둔 나만의 살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이것이 사울의 모습을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 평가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울의 마음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진정한 다윗의 시대, 예배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과 달리 진정한 예배자였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 갈라진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이 정한 마음, 이 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정한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격함과 감동으로 반응하여서 내 모든 것이 변화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게 맡겨진 삶의 모든 자리가 변화되는 그 능력의 예배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사울의 마음, 지도받지 않으려는 마음, 곧 두 마음, 갈라진 마음,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나의 살궁리를 두었던 그 마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곳에 두세 사람만이라도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그 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성경 속에 있는 또 역사 속에 있는 그 위대한 예배가, 그 능력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예배자,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내는 예배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시즌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세상 앞에서 전선에서 싸우는 전쟁도 전쟁일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꿈꾸며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열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대충 드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 진정한 예배가 그 전쟁을 안다면 너무나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항공모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항공모함이 뭐 하는 곳이죠? 직접 전투를 치르는 장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투기들이 돌아와서 정비받고 급유받고 다시 힘받고 능력받아서 출격하는 거죠. 전투하러.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감격하는 그 시간이 없이 다시 출격한다? 날아가다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예배를 향한 갈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윗을 최고의 예배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다윗이 왜 최고의 예배자냐면 정말 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근심과 걱정과 문제로 옵니다. 근데 단 한순간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고 그 경험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사실 오래 걸려요. 기도로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전에 대부분 아멘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왜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가심 앞에 나의 생각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주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는 이상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감격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가 반응해야 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올 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예배자의 태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기 이전에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기 전에는 내가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오늘 사울처럼 스스로 의롭게 보이는 많은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 평가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기도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 다윗처럼 정한 마음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사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구나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 앞에 돌이켜서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능력은, 예배의 역사는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부흥의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2024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 정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행위와 행동이 있어도, 스스로 의롭다 여겨도 사울처럼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이 아닌 다윗처럼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토보처치 가운데 예배를 세워 주옵소서. 또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